우리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또 반대하는 사람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을 겪게 되면 참 안타깝고 참 그런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참 한 사람의 그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의 삶에나 또 나라 전체나 이웃에나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미치는 영향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피해가 근본에 한 1조 원 이상 일어났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통째로 없어진 것도 몇 군데 많이 있다, 그런 뉴스도 들었는데, 한 사람의 잘못된 그 행동이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우리가 조금 어렵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은 인생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갈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무엇을 우선시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중요시하며 살 것인가 하는 삶의 기준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때에 우리의 인생관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세계관이 내 자신의 삶과 나의 미래와 또 나라 전체와 또 내 삶, 내 이웃 주위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축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소유가 늘어나면서 그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좋은 목초지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고, 좋은 음식도 좋은 물도 우리가 먹여야 되는데 서로 자기 것을 찾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조카 롯이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자기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또 이렇게 옮겨 오면서까지 자기 자식처럼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롯과 갈등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하루는 롯을 불렀습니다. 롯아, 얘하고 내하고 지금 보니까 점점 종들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식솔이 불어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얘하고 내하고 좀 이제 헤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성경에 보면, 자,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들은 롯이 대반에 참 물이 좋고 들판이 있고 목초지가 좋고 눈에 보이기에 참 아름답고 좋고 그런 돈 되는 땅, 수월 땅, 저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나는 산지 땅, 돌 많은 땅, 헤브론 땅, 이쪽 나머지 땅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착잡했습니다. 꼭 자기가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자기가 안 좋은 땅을 차지했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카 롯이 참 내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까운데 내가 제안을 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땅을 선택하고 바로 간단 말인가. 그런 착잡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래 있지 마라. 눈을 한번 들어봐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한번 쳐다봐라. 네 눈에 보이는 저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 네가 티끌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네가 발바닥으로 걷는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관을 가졌느냐? 나는 사람의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나는 사람의 의지에서 살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그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눈에 보일 때에 좋은 땅, 그 땅을 조카 롯은 얻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 나중에 유황불에 멸망하는 다 망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습니다.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내가 어디라도 괜찮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서에 보면 모압 여인 룻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 떠나라 했을 때에 이 룻이 그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비록 이방 여인 그런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것을 볼 때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인생관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땅 중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택하는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은 교제의 자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므레라는 말은 뜨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마므레 지역은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가 있는 자리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인생관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겠다 하는 인생관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러한 인생관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하는 인생관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작별 인사를 하면서 유언으로 남긴 최종의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강 건너 가나안에 있는 그 신들이 좋게 여기려면은 섬기려면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세상을 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영광을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이 제일 크냐 할 때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너의 인생관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관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겠다. 그렇게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14장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렇게 13장에 조카 롯이 수알 땅을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자마자 가나안 5부족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 땅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돔 나라의 일부 백성들과 함께 조카 롯과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재산도 그 나라의 재산도 많이 뺏겨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318명을 거느리고 바로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318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 유무를 따져보지도 않고 조카가 잡혀갔다는데 내가 구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가서 구출합니다. 조카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만 구한 것이 아니라 소돔 나라에 같이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구하고 뺏겨갔던 그런 재산도 다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소돔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고맙다. 내 백성들은 야 돌려주고 네가 갖고 왔던 모든 전리품이나 재산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따라간 전쟁을 친다고 배고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만 나에게 좀 주고 나는 그 어떤 재산에도 손을 대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나에게 복을 줬다. 그렇게 소문이 날까 싶어서 나는 네가 주는 재산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그 백성들을 구해줬고 그게 빼앗겼던 것을 찾아왔다면 당연히 가지라 해도 가질 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기지 소돔 왕 당신이 주는 복을 나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내가 소돔 왕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출한 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그런 계약 없이 내가 갔기 때문에 나는 조카 롯만 구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거기에 따르는 재산이나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물관이나 노동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을 때에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연한 것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복이라 하는 그러한 단어는 베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생산성의 회복이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라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산성을 회복하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베라카 생산성의 회복이 되어야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가치관으로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중요하다. 아멘. 아브라함은 인생관을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 쪽으로 걷겠다.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시 여기겠다. 나는 세상의 이익을 즐거워하지 않겠다 하는 인생관을 가진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가졌고 세상이 주는 것에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세계관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내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이제 매장지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헷 족속들이 사는 곳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데 이제 그 헷 족속 그 족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를 좀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족장이 당연히 드려야지요. 여기에 우리 이 좋은 매장지가 참 많은데 당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고르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그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족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 아닙니다. 제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헷 족속의 족장이 그 땅 주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당신 땅을 팔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에 이 에브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드리고 이것을 동족 앞에서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렇게 땅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관계를 잘 했으면 땅 주인이 자꾸 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내 이 땅 당신에게 드릴게요. 이 땅만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그냥 받아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에 성경에 보면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 엎드려서 아닙니다. 제발 나에게 그저 주지 말고 좀 팔아 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그거 한 400세겔 정도 되는데,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돈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저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 400세겔은 굉장히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에 그때 돈이 은 50세겔이다. 그 농장하고 바다고 그 넓은 땅을 사는데 은 50세겔인데 그 굴하고 조금 매장지 사는데 400세겔이면 엄청나게 비싼 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그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 좋습니다. 제가 400세겔 드릴게요. 저한테 파세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이 매매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해쪽 서의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나그네의 삶을 62년 동안 살았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눈치를 많이 받겠습니까? 힘없는 군대가 하나 없고 그러한 부족 하나가 너무 부족 가운데 살면서 62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었고 이제 부인이 죽으면서 자기가 최초이자 최후로 땅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값을 흥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르는 대로 그냥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땅이 필요했느냐?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한번 찾아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봤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짝밭밖에 없고 높은 산지로 되어 있어서 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꼭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있는 땅이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저 땅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해서 그 땅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나중에 어떤 땅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중에 갈렙, 다른 모든 가나안 땅은 추첨을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12지파에게 분배를 하지만 그 땅만은 헤브론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십니다. 이 땅은 갈렙의 땅이다. 갈렙은 유다 자손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고 할 때에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갈렙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제비뽑기 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그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땅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저 땅은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400세겔이든 4000세겔이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내가 찾아야 된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도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내 혀구를 메고 그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 그 땅에 나를 묻어주기를 바란다. 아브라함 이후에 사라의 묘지도 되고 아브라함의 묘지도 되고 모든 약속의 조상들의 묘지가 되는 것이 바로 헤브론 마므레 막벨라 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세계관을 주셨습니다. 어떤 세계관을 주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과감하게 아낌없이 투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땅을 떠나지 마라 했을 때 초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는데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씨 하나님의 후손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많은 실수를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살면서 점점점 인생관을 가지게 되었고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내가 하나님 쪽으로 걸어야 되겠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면서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미래,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세계관을 갖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는 종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녹도 쓸고 도둑들도 있고 그렇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의 비전을 하늘에 삼아라. 너희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참 흉흉합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판단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느냐?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판단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을 하나님 쪽으로 두어야 되겠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두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또 약속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좋은 땅도 갖고 싶고 물이 있는 곳도 갖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우선시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로 들려주시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인생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계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걸으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며 하나님을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또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기쁨과 형통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